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고 또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응답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 사역자인 나에게 말씀의 성취가 있고 기도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게 먼저거든요. 그 응답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도 없고 기도에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새 가족 붙여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건 여러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응답받는 기준도 그래야 되고, 내가 사역을 잘하기보다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 가실 때에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모르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황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황폐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 없습니다. 메말라 있는데 마음이 메말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 영적인 황폐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면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중국 쪽에, 몽골 쪽에는 보니까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해요. 계속해서 막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계속 이 사막이 확장되어 간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기도의 비밀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에 이 참된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으라.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치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중보기도에 중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학교, 또 대학 청년 순례도 남아 있고요. 예비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훈련되어져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속에 앞장서 쓰임받는 주역으로 준비시켜 갈 겁니다. 또 우리 연합 캠프를 이제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져서 전도만을 위한 사역자 모임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을 앞으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한주영 원사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을 말했어요. 첫째,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아예 병든 자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응답이 되어지면 참 즐겁고 감사할 때 있을 거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내 몸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질병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불신자는 고난을 당해도 이유 없는 고난 당합니다. 사실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 당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달라요. 이유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일은 분명히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이유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증거가 아니죠. 확실한 증거를 얻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도리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거든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이해하지, 어려움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이해 못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하는 중에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고요, 이때 믿음의 눈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야고보 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고난으로 우리는 만들어야지, 고난을 그냥 고난 그 자체로,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되어질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그랬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고 산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들에게 참 학업의 문도 열리고 감사할 일이죠. 참 찬송해야죠. 그러면 찬송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 아닙니까? 응답 받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요 이렇게 돼요. 실수가. 자만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리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응답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응답 받아가지고 거기 너무 들떠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더 큰 거 주면 기절해버릴 건데 못 견디고, 하나님 그거 못 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너무 들뜨지 말고요, 그때 차분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이란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1,000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더 큰 응답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유 있는 고난이다. 고난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 또 큰 응답이 왔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더 큰 응답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성령을 의미해요. 물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비롯해서 기름을 아픈 부위에다 바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란 의미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을 바르라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질병을 치유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게 연약함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 될 수 있다.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을 불러서 연약한 그때 성령 충만 받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합심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떠한 시간이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문제될 거 없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어요. 왜냐?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더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참 잘 깨달았죠.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참 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보게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기도. 또 두 번째 보니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다 그 말이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속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15절에 그랬죠. 병든 자를 치유한다 안 그랬고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아니, 믿음의 기도는 영적인 치유부터, 영적인 생명부터, 우리의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모르는 게 가장 큰 영적 질병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안 그러고 구원하리니, 영적인 생명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야지 나머지 될 것 아닙니까? 참 우리 가족들이 잘 말 안 듣죠. 참 저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요. 양쪽 집안에 우리 형제들이 좀 많잖아요. 합치면 한 15명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할 일인데, 우리 셋째 처형 같은 경우는 벌써 남편이 암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좀 회복해서 살만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들이 직장 다닌 줄 알았더니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냥 뭐 장가도 안 간 아들이 한 4, 5 까먹었어요. 까먹을 돈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참, 그 아들이 이쁘다고 차 사주고 또 데려와가지고, 야, 내가 됐으면 차를 사줘요. 이번에는 우리 처형 그 정도 사인이 왔으면 알아들어요. 우리가 일부러 부산 집회 있을 때 내려가서 만났어요. 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됐고 우리 아들이 지금 영도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영도교회 나가면 뭐 할 건데? 야,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또 안 들어. 그제 WRC 2주 전에 가가지고 만나갖고 좀 식사한 복음 전하는 게 또 일 핑계 대고 또 안 와. 옆에 있는 넷째 처형은 이제 부산 인말교 권상에 애가 타가지고 온통 사무실에는 부적으로 그냥 도배를 붙여 해놨지. 그냥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 어제 쓰러져 버렸어. 뇌출혈 지금도 못 견하고 있어. 이야, 정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신앙 정말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 끝까지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양보도 하고 참고 참으린자 3개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참, 내가 오직하면 우리 처형들한테 그리 말하면 우리 처형 오늘 집사람 통화하고 있기를 그랬어요. 좀 뺀질거리지 마라 그래라. 제발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뭐예요? 안타깝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 또 그 정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적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우리 자신이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연단하고 준비시켜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일어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허물을 내놓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 욕심을 가지고 죄악을 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복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는 다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낱낱이 아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가뭄이 끝나버렸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가장 사실적인 기도이면서 가장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아요. 가장 빠른 응답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꾸밈도 필요치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아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간절한 기도, 그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오늘 엘리야를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의인의 간구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방 나라의 여인으로 와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각종 우상과 흑암으로, 재앙으로,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죠. 그냥 비가 안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만난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또 때로는 엘리야가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낙심돼 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너무나 이제는 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는데 850대 1의 응답의 승리를 갈멜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너무 낙심돼 가지고 말이요. 우리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죠. 괜찮아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님 홀로 남았다고?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어. 7천 제자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도 하나님이 준비해요.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왕 내가 바꿔버릴게.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합 왕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착각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낙심할 일은 말도 못하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주었습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낙심해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가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야고보서는 참 잘 설명해 놨어요.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한단 말은 준비시킨다 그 말이죠.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리어 이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하고 그러나 말을 할 때는 더디해라. 또 성을 낼 때는 더디해라. 그리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는 데는 빠르고 근데 우리는 반대죠. 말씀 받는 데는 둔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 말이죠. 혀는 뭐가 같냐? 가장 작은 지체인데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큰 배가 추진하는 게 엔진의 힘으로 이렇게 스크루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스크루를 돌리면 방향은 어떻게 틉니까? 돌아가는 이게 이 스크루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배가 있으면 이 물을 차내는 이 스크루가 돌아가면 그 뒤에 뭐가 있냐 그러면 키가 있어요. 키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물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잘못 쓰면 불처럼 된다는 거예요. 불. 말 한마디 잘못 하면 진짜 막 다 타버리죠. 막 가슴도 타고 속도 타고 그냥 막 안 그렇던가요? 근데 반대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받는다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혀가 불과 같다 잘못 쓰면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낙심된 자를 위로하고 문제 만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권면하고 일으키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가고 우리 후대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사실 기도도 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마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그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빠지면 되겠냐. 허탄한 생각 가지고 내가 이 사업하면 돈이 이렇게 벌리겠지, 이 일하면 일이 되겠지,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래서 틀린 생각 속에 잡혀있지 말아라.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야고보서하고 또 히브리서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불신자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도 입만 살아가지고 그 말이잖아요. 입으로는 막 오만 말을 잘하면서 실제로 삶은 쳐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는 보면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근데 이 둘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하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삶은 변화됩니까? 안 변해요?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던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장악되고 이용당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노름도 끊고 중독도 끊고 막 그리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중에는 자기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어지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가장 영적인 황폐함이 뭐냐?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기도를 모른다고 하면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기도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다. 응답받고 즐거워하는 자 있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병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키고 우리 허물을 내려놓고 그 죄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와 같이 언약 붙잡고 간절한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로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주영 원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역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혜자 권사님 딸 수진자매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정말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리어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아비람의 연약한 중에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간표를 바라보며 믿음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